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이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독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을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용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오늘은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들 가운데 가장이라고 하면 좀 과장될까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죠. 모세 같은 사람이 아마 없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바울과 비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어땠느냐 둘을 두고 비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사역을 했고 모세는 아버지 위에서 뭐로 사역해요? 일꾼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야말로 진정성이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참되게 그 일을 감당한 분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사역을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세의 그 사역은 정말 개인적인 능력을 따진다면 물론 모세의 능력은 아니지요. 여간 참 출중했고요. 그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정말 대단했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그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모세가 행한 일은 정말 그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냐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만에도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좀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도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본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거죠.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한다고. 로봇가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병들면 아파야 되고요.
다치면 피나야 되고요. 걸려 넘어지면 자빠져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번아웃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라도 본인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에 치여가지고 탈진하고 병들고 지쳐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봤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 보세요. 선을 들어 올릴 땐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선이 내려가니까 아멜렉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보통 일을 생각하면 모세 팔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런 사람 팔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말아야지. 근데 인간이니까 못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써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벌이 뭐예요? 손 들어. 손 들어. 처음에는 잘 올리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서 점점 내려오잖아요. 인간의 모습.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려주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사람이 도왔는데 그 모세가 들어올린 팔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붙잡아 올렸던 팔인데 그게 뭐 효과가 있으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예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드로와 모세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묵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폭탄이도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장인이 그걸 봤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드로가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자기 모세가 저거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 저러다간 큰일 난다. 이거를 이제 발견했던 거죠.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한 얘기대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근데 이드로가 보니까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3개월이거든요.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시내산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어요. 광야를 이렇게 오면서 처음에는 아마 급했겠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다급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집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3일을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일 밤낮 강행군을 한 것 같아요.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안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둘이지. 장정만 60만이면 그거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그때까지 모세가 잘 견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습니까? 모세,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잘 버틴 거죠, 모세가. 잘 버틴겼어요. 인디로가 와서 보니까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대로 진행했다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공동체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드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아마 모세가 그 일에 치여가지고 번아웃 당하게 되면 광야 공동체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내적 갈등, 외부적인 거는 함께 뜻을 맞춰가지고 그래도 물리치면 일단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겠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 편 들어요? 누구 편 들면 되겠습니까? 친척, 형제, 고향 이렇게 갈라질 겁니까? 이 심각한 그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결국 광야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드로가 이것을 알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건 너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너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라. 나누어서 하라는 거죠. 나누어서 해라. 그리고 모세 너는 정말 중요한 일들만 맡아서 감당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나눠서 하도록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모세가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조직합니다. 조직.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든지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들을 또 만들어 가지요. 근데 여하간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됐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그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죠. 모세의 권위보다는 권한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군요. 그들에게 나눠줘서 일정 부분 그들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아마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백지장이 뭐 그렇게 무겁겠습니까? 근데 맞들면 낫다는 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함께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와 같은 그 속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어떤 일들을 맡기시거든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천사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새롭게 조직했던 그런 그 사역의 전환이죠. 사역의 전환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모세에게 맡기셔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런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착각이 있나요? 그리고 또 엄밀하게 그 광야 공동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모세 혼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모세 혼자는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형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잠깐 나오는군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부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모세 곁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각 지파의 장로들이 또 있었죠. 그렇죠? 지파의 장로들. 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론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는 아론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세가 직접 나섭니다. 모세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 중심으로 이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잠깐 동안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로 지금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그런 그 방법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거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그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모세가 받아들이죠. 받아들였어요.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광야를 백성들 데리고 통과하려면 정말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자격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권위와 고난을 위임을 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들이 대신 감당케 하는 이런 그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한 거죠.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반반인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 이제 질서가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 참된 어떤 영향력들이 됐다고 하면 광야 1세대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두 아들 살아서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참 위대한 주의 종이었지만 두 아들은 그 뒤에 신앙들을 못 이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부장 제도가 광야에서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그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느냐라고 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안타까운 그런 그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동역의 효과는 있었던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제때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혼란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었고 광야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지금도 그 방식이 유효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 부름받아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도입했던 그런 것 동역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역과 또 성령 시대의 사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제한되어졌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주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 시대는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뒤로부터는 말이 또 달라졌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의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해도 성령 시대 이후로는 오히려 그런 그 모습들이 더더욱 나타나야만 하는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받은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들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하셨고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또 그 성령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셔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동역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나 나타나는 그런 것도 그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우연이 아니고요. 그건 운명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시대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종들은요, 함께 동역하는 건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그러므로 그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조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성경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은 성령 시대의 필연적인 그런 그 모습이고 그건 의무이며 당연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름에 주저함이 없이 응답되어져야 돼요. 차원함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도 지난 주일날 노인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된 우리가 안 나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일, 그것도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일들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어떻고 여건이 어떠냐, 상황이 어떻다고 거절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꾼들로서는 합당한 모습이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상황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도 물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완벽한 그런 타이밍이고 조건이고 언제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 이건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조건이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이건 변함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진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 백지장을 함께 둡시다. 너 혼자 들어, 그게 아니라, 그거 못 드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일꾼된 자로서 모두 함께 백지장을 드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듣게. 나 혼자 되는데 나도 들어줄게. 같이 듭시다. 이런 자세와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로서 주께 사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